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와 누리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배척하는 자와 누리는 자. 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3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공경을 받지 못하니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오른손에 돌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하는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마구로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요 앞전에 얘기를 좀 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셔가지고 지난주 요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왔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 집을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또 만나게 돼서 치료했던, 또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또 죽었던 그 아이를 소녀가 일어나라 하니까 또 일어났다. 그 얘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갈릴리 호수 저쪽 갔다가 이제 오신 다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거기가 어디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죠. 그 동네 갔다가 이제 고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시니, 근데 성경에는 고향이 어디냐 여기 1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가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잠깐 태어났고 자라기는 인생 전반은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절에 고향으로 가시니 했을 때 그 고향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거기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이상하게 여기 본문의 내용 12절까지 보면은 고향 땅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환영받은 게 아니고 배척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결론은 갔더니 환영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한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은 뭐라냐면 어디 나오냐?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놀라워하셨다라고 그래요. 놀랬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배척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뭐 두릉동네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저기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염소집이 아들내미가 이 가수가 돼가지고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동네 몇 번을 광고했어요. 스피커를 해가지고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트로트 가수가 나왔다는 거라 이제 그 아들내미가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 들어봤더니 노래를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아니 얼굴은 모르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이 동네 뭐 이렇게 모임에서 볼 때 봤어요. 본 사람이야. 근데 그 아들내미가 어머니 아버지 그 고생하면서 자기 아들내미 키운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연이 있더라고 보니까 눈물 나는 얘기들만 보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뭐 그런 거였나 본데 몰라요. 중간에 뭐 그 거의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우리 동네 이장님이 뭐 문자도 보내고 스피커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똑같지만 뭐 자녀 중에서 뭐 시험에 저 서울 동네 올라가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어쩌고 잘 돼봐 현수 막 다 붙이고 환영하고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자랑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고향 갔는데 환영을 못 받았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왜 예수님은 이상하게 놀라워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우리 고향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는데 그 동네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배척하셨다. 환영을 못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배척당한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편견이 있었고 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쉽게 생각해서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거 배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거.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축하해 줄 일이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이게 좀 뭘 안 맞아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한번 이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다 같이 시작. 노래 가사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게 났을까?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고향 사람들이 그분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놀라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은 안식일이 돼요. 2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라했어요. 놀라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야, 말씀은 놀랍다, 야. 말씀은 놀랍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전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야, 이게 뭐가 좀 지혜롭다, 이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들어보니까 야, 이거 되게 지혜롭다.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해석하면 뭐냐 하면 기적이에요. 권세와 능력. 기적을 일으킨,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 제사장들과 이게 급수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들어도 수준이 다른 말씀이라고 자기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한 동네에서 30년간 봐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게 편견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보았던 목수집의 아들이 아무리 수준 높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우습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별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여기서부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집안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엄마의 얘기를 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말은 무시하는 말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데 그 이유는 평소에도 마리아의 집은 남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먼저 일찍 죽은 후에 목수로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적 특징상 아버지 이름을 갖고 야, 그 요셉 집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부집이 마리아 그 과부집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게 벌써 깔보는 의미가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 집에 있을 때부터 야, 그 과부집이 그 집 아들 아니야?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면 있잖아요. 남자의 이름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나왔지. 마리아가 누굴 낳고 그런 거 안 나와. 다 남자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는 바로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문을 별로 그렇게 우대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집안의 이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척의 대가는 그 동네가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그 고향 마을에서, 고향의 도시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원리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동네에게 상을 베푸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럼 이 말을 갖고 말씀을 적용하면 소수의 병자만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얘기죠. 소수의 사람이 환영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 간 것이고, 다수가 배척했을 때 그들 다수의 동네 사람들에게는 상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무슨 제약이나 한계가 있었냐? 뭐 고향 땅에 가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빠졌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싶고 뭐 떡고물이를 하나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고향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살다가 객지에 가서 잘 되고 나면 고향 사람들에게 뭔가라도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은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고향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고향을 찾아갔던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반응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베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사람의 소수만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참 이상한 동네구나. 우리 고향 땅이 왜 이러지? 나는 이 고향에 복음의 선물을 주러 왔는데 이 고향이 왜 나를 배척하지? 그래서 놀라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기적을 원한다면 적극적인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특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특혜가 있다니까, 특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따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복음의 능력, 권능이 필요하다면, 기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배척하고 불신하면 기적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유의 은혜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목수집의 아들이 뭘 하겠나? 목수집 아들이 뭘 하겠나?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편견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만나지 못한 것이고 기적도 인생에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에 빠져서 복음의 영광, 능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뭘 우리 인생에 뭘 도움을 주겠어? 얼마나 안 벌? 그런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편견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수의 아들 편견 버리시고 과부 마리아의 아들 그런 편견 버리고 어려서부터 봤던 목수집의 장남 이런저런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예수님에 대한 책을 보다가 랍비 예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2024년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적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애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린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을 회상하며 그 첫날을 애틋하게 추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트만 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던가? 맨날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사이라면서 그럼 연애만 하고 언제까지 연애만 하냐? 결혼을 안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평생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하냐? 우린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이렇게 써놨냐면 그 문구 뒤에 이런 얘기 있어요. 좋을 때나 바쁠 때나 하나님은 나로부터 발을 빼지 못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어쩌고 하면 발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발을 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좋거나 슬플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에서 발을 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맨날 연애만 하냐? 결혼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서 읽다 보니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요 중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있어요. 그 가사 뒤에 가사는 저 몰라요. 듣질 않아서 난 모르겠는데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뭘로 마음에 떠올라냐?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책을 보고 나서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을 몇 번 이렇게 한 4-5번 혼자서 마음속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못 산 제가 죄송하고 또 나를 향해서 발을 빼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도 이번 주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까지만 불러보세요. 그 뒷가사는 저도 가요를 안 들어서 모르지만 그것만 생각나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한 10번만 해봐요. 눈물이 날 겁니다. 해보시라니까. 한 10번만 해봐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치는 말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얘기를 믿음대로 생각하고서 한번 마음속에서 속삭여 보세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한 10번만 해보시라니까. 성령님의 은혜의 감동이 쑥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에서 완전히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내몰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이 가득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걸 안 해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을 계속해 보시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본문에 이제 반절을 쪼개니까 앞에는 나사렛 동네 갔더니 배척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었고 뒷부분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둘씩 짝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져가지고 보내시니까 6팀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 얘기일까?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팡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 신발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가방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가라.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과 돈과 신발과 옷들을 모두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10절을 여기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 집에 있으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동네 가가지고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되잖아. 잠잘 곳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래.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갔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 가서 자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좀 뭘 거지 같은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한 가정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식사 대접하고 우리 집에서 재워줄 테니 우리 집에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집도 별 볼로 없어. 그래서 그냥 뭐 낑겨서 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고 또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김을 당하고 어쩌니까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두 분 그 집이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집 그거 뭐 이렇게 집도 작고 대접도 변변치 않을 텐데 우리 집이 좀 부자거든. 우리 집에 와서 사랑방에 준비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더 대접 잘하고 더 큰 방에서 따뜻하게 재워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그러면 이 두 제자가 기분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이 집 힘들었는데 그만 이 집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접받으려고 더 큰 집으로 가고 더 좋은 나은 환경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회도 하다 보면 의리를 지키면서 어렵게 지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살다 보니까 교회에 부자도 오고요. 잘난 사람도 올 수 있잖아. 그럼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의리는 다 때려치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집을 옮겨 타는 것과 똑같아.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목회자도 이러면 안 된다. 대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다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 뭐냐 하면 더 좋은 집을 찾아서 더 좋은 대접을 찾아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누추한 곳에서라도 끝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거기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좀 의미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거부하는 자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배척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기 나온 것처럼 먼지 떨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먼지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배척당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 그런 거 안 믿어. 뭐 쌀쌀맞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게 뭐냐면 본문의 의미는 빨리 떨어버려라 그 말인데 뭐냐. 빨리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당하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남아가지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20대에 십자군 전도 돼가지고 안산에서 전도하고 올 때 아니 혼자서 그 연립주택 5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3층 정도 올라갔더니 5층에서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 개 짖는 소리 얼마나 앙칼지게 5층에서 짖어대는지 발자국 소리에 짖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전도 안 하고 놀이터 가서 그네 탔다니까. 그 개 소리에 이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의욕 상실. 바로 이 말이에요. 먼지 떨어버리라는 얘기가 배척을 받더라도 빨리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우니까 빨리 섭섭한 마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를 삼으라 했어요. 무슨 증거냐? 무슨 증거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난 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되고 제자들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나사렛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구원에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1번입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나사렛 동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편견 때문에 배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거 편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오시지. 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돼. 아닙니다. 그게 편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그 목수집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옛날에 같이 나가고 밥도 먹고 했던 친구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목수하면서 침대를 짜달라면 침대도 짜고 가구 만들었던 그 목수야. 야, 걔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은혜를 아예 못해. 이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짜맞춘 편견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림 그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도와주러도 안 오고 구경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을 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싶을 때 오시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안 오십니까?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어쩌고 그게 나의 편견인 겁니다. 하나님은 워낙 높고 깊고 광대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고 그림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